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좀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교회에는 그 연예인들도 있었어요. 영화배우 이성재 씨도 그 교회 집사님이셨고, 좀 연세 드신 분은 알만한 그 송골매라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배철수와 또 구창모 이 두 분이 송골매죠. 그 중에서 구창모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래서 우리 부부 목사들도 그 촌 사람들이거든요. 지방에서 온 촌 사람 목사들이 그 일산에 와가지고 예배 때 이성재 집사, 영화에서 보던 이성재 영화 배우가 그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는 예마치 와가지고 야 오늘 이성재 봤다 막 그러고 막 또 막 구창모 집사님 또 막 한 번씩 막 교역자치를 오는 교역자치를 자주 오고 했어요. 뭐 그 아내분이 믿음이 좋으신데 가지고 뭐 와가지고 뭐 교구 목사님들 뭐 하면은 야 오늘 구창모 집사님 또 만났다 하고 막 이래 했어요. 여러분, 주일은 그 이성재 집사 만나고 구창모 집사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오늘 또 누가 왔네 안 왔네 살피면서 뭐 왜 안 왔는 둥 뭐 그런 그건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그 이야기고,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나와서 자꾸 예배 시간에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요 사람 만나고 돌아가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요? 허무한 거예요. 사람만 보고 돌아가면은 주일 예배 실컷 드리고 돌아가도 마음이 허하고 괜히 마음속에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만나면은 내 텅 비었던 마음이 가득히 채워지고 나의 수고 무거운 짐을 다 중히 대신 져주기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만나자면 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 바디메오 같은 마음, 열두에 혈중하는 여인의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손에 손잡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올림픽 주제가를 공모했는데 많은 국내 국외의 그 사람들이 곡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곡을 이 공모전에 곡을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그 중에 뽑힌 곡이 뭐냐면은 코리아나라는 그룹이 부른, 아마 그 작곡가가 독일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부른, 영어로는 Hand in Hand, 우리나라 말로는 손에 손잡고라는 곡이 주제가가 되어서 그때 참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또 나오죠? 그 나이 좀 있으신 분은 다 아마 대충 가사를 몰라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손에 손잡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늘 높이 솟는불 우리들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 되자 손잡고, 이런 가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노래는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잡고 하나로 뭉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희망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성경에서 이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가 주제가로 딱 맞는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서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왕궁에서 술 간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왕의 허락을 받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140년 동안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성벽을 세우는 그 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불러놓아 놓고 자신이 이 수상궁에서 기도 중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성벽을 다시금 세우십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수치를 씻어내십시다 하면서 외쳤을 때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의 간증에 감동을 받아서 그 백성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렇게 성벽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서의 주된 내용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손잡고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지금 이곳은 신한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예루살렘 무너진 그 성벽의 현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느헤미야서 3장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손에 손잡고 성벽을 재건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성벽 재건 공사는 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벽에는 성이 있고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제일 북쪽에 있는 문이 양문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절 오문, 6절 옛문, 그리고 13절 골짜기 문, 14절 분문, 15절 샘문, 16절 수문, 28절 마문, 29절 동문, 그리고 31절 한밑갓 문, 이렇게 10개 문이 있는데 먼저 이 문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문과 문 사이에 있는 그 벽들을 4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 맡겨진 구역에서 성벽을 세우면서 그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곳은 새로 건축을 하고 부분적으로 파괴된 곳은 보수 공사를 하면서 성벽이 다시금 재건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꼼꼼히 읽어보면요,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 공사를 대충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 공사하는 오야지 분들, 오야지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군대 가기 전 군대 다녀와서 몇 개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소위 노가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해봤는데, 그 참 건설 오야지 하시는 분들 참 고충이 뭐냐면은 인부들이 그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야지가 눈에 있으면은 막 하는 척 하다가도 오야지가 일 안 하면 또 눈에 안 보이면 또 담배 피우고 앉아서 그냥 쉬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개월 동안 그 공사 현장에서 안동과 포항을 오가면서 공사 현장에서 제가 이름을 날릴 때 그때 막 제가 젊은 혈기에 막 시멘트 2개, 3개씩 지고 날리고 하니까는 오야지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제군 같은 사람 못 봤어. 정말 대단해 하면서 하니까 또 더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다른 분들 앉아 담배 피울 때도 막 저는 막 모래를 나르고 벽돌 나르고 막 그래 했었거든요. 그래 보니까 나중에 하다 보니까는 막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니까 다른 어르신들이 일을 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예요. 제군이 하겠지 뭐 하면서 본인들은 앉아 쉬고 막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넓은 성벽을 공사하는데 그 42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됩니다.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대충 그렇게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그렇게 내게 주어진 그 공사를 정말 힘을 다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무엇보다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하겠다고 수상궁에서 1000km를 나귀를 타고 와가지고 지금 공사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공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3일 동안 모든 성벽공사 준비를 마친 다음에 밤에 야밤에 나귀를 타고 성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 현장을 사전 답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며칠 동안 혼자서 이걸 어떻게 공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계도를 다 만드는 거예요. 이 구역에서는 이렇게, 저 구역은 저렇게 해가지고 설계도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그 42개 구역에 누가 이걸 해야 될까 싶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면서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함께 성벽을 재건해서 그동안 당했던 수치를 이제 우리가 씻어냅시다 하고 했을 때에 백성들이 와 하고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성벽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대충 눈치 보며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고국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지금 이 성벽 공사는 내 업적을 남기려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 맡기신 일인 거예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백성들에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벽 공사하면은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그들이 함께 이 일은 누구를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성벽 공사를 참여했고 결국 52일 만에 140년 동안 그 누구도 할 수 없던 성벽 공사가 기적처럼 완공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 전입니다. 어느 늦은 토요일 저녁이 되면 제가 4층부터 지하주차장까지 교회 주변을 한 바퀴 다 둘러보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설교 준비가 덜 됐다 하더라도 교회 주변, 교회 안에 청소가 덜 되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또 미진한 청소 구역이 있어서 제가 청소하는데 그날 또 어떤 분이 교회로 오셔서 그 모습 보면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대충 하세요. 뭐 그렇게 깨끗하게 합니까? 대충 하면 되죠. 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양심에 손 얹고 얘기하는데 누가 한 건지 저 기억 안 납니다. 내보고 한 소리가 하지 마십시오. 누구 했는지 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 듣고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가정일 신방해가지고 여러분 다 앉혀놓고 성도님 집안 살림 대충 하세요. 남편도 안 보는데 뭐 그 열심히 하세요. 대충 하세요. 그 애들 보고 얘들아 공부 대충 해. 너 좋은 대학 나봐야 요즘 취업 안 돼. 대충 공부해. 뭐 열심히 해. 여러분 보고 아이고 직장생활 대충 하세요. 눈치껏 하세요. 사업을 한 분에게도 아이고 대충 하세요. 요즘 해도 안 됩니다. 대충 하세요. 그럼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마 제가 돌아온 다음에 시험 들었다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런 말 하냐고. 여러분, 교회 일은 대충 하면 되지 뭐. 교회 일은 그냥 은혜로 하는 거지 뭐. 정말 그 말이 맞을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일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 일이 더 중요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세상 일, 하나는 하나님의 일. 어느 일이 더 중요한 걸까요? 이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이 말씀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 세상 일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을,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그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세상 일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서 책임져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세상 일이 꼬이는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자꾸 그 일 몰입해가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 일에 계속해서 빠져들면은 여러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안 될 때 말씀이 떠올려야 돼요. 그렇지,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지. 그래서 안 되면 안 될수록 그 일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한 발짝 물러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서 여러분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할 것은 내가 집안일 하는 것보다, 직장에서 업무를 보는 것보다, 장사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일이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뭔가 할 때요, 교사를 하든 구역장을 하든 찬양대를 하든 뭘 하든 직장 다니는 것만큼 좀 했어요. 다니는 것만큼. 내 사업장에 장사하면 돈이 벌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내 사업장이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도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돈 쌓아놓고 지금 성벽 재건 공사합니까? 그들도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폐허뜸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 것보다, 내가 지금 제 자식 먹여 살리는 것보다 이 성벽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에 전심전력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뭔가를 할 때에 이것이 바로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 일에 영혼을 담아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보여요. 저분이 영혼을 담아서 하는가, 청소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뭘 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대충 하는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이 영혼도 없고 마음도 없이 뭔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그 일에 감동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일의 중요성을 알고 그들이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내 영혼을 담아가지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140년 동안 안 된 일들이 52일 만에 기적같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일도 영혼 담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정말 영혼을 담아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좀 체험들, 이런 간증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의 일대기에 대해서 쓴 책이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이때가 1890년대 말쯤입니다. 2000년대 초반이기도 하고요. 1900년대 초반이기도 하고요. 그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 보고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존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한다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장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다 내뺏겨치고 막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 나는 주일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방해된다면 난 못하겠습니다. 이 말에 대통령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좋다, 허락한다.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장관에 대한 일 하지 말고 교회 가라 허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존 워너메이커가 4년 동안 최신부 장관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는데요. 여러분 그가 그 4년 동안 장관직에 있을 때 얼마나 바쁘겠어요. 장관도 바쁩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토요일이 되면은 기차를 타고 워싱턴에서 교회가 있는 필라델피아까지 매주 가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장관직 4년 동안 무려 20만 킬로미터를 기차로 여행하면서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만 또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존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고 그만두는 일이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평생 해야 하는 직이요. 장관직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는 이 거룩한 일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자 앞에서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100년 전에 살았던 한 인물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존 워너메이커는 19살에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을 받고 85세까지 67년 동안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개근했다면 개근. 그 중간에 뭐죠? 학교 안 간 게 뭐라 하죠? 결석이 없어요. 결석 없고 67년 동안 교사로서 개근상을 받았어요. 지금 너희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이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처자식이 있는데 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일보다 하나님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에 온 힘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담아서 그를 했기 때문에 50일 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도 열심히 하세요. 대충 하지 말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제발 좀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하는 것처럼 직장생활을 하는 것처럼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그런 마음 그 이상으로 교회에서 하는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벽공사는 그냥 한두 사람이 전문가 몇 사람이 달려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손에 손잡고 함께 일했다는 것을 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성벽 재건공사에 참여한 38명의 구체적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8명의 구체적인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40개의 다양한 지역 이름과 또 가문의 이름 그리고 직업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벽공사는 구체적으로는 38명의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많은 또 지역의 사람들이 많은 가문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직정을 가진 금세공업자 또 상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총 결기해가지고 함께했던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1절을 보시면은 당대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성벽공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지금 현재 BC 445년 현장에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당시에서는 그 백성들에게 모든 것에 대한 존경을 받고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옷도 화려하게 입었겠습니까? 그러면 높은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무너진 성벽 공사한다는 말 듣고 그 대제사장의 그 예복을 벗어던지고 허름한 옷을 입고 형제들에게 자, 우리가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고 그렇게 가가지고 손에 흙을 묻히면서 또 먼지를 마시면서 그렇게 함께 공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보시면은 느비딤 사람들도 성벽 공사에 참여했는데 이 느비딤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고 또 그들은 성막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허드렛 일을 하는 종들이었습니다. 종.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성벽 공사는 무슨 제사장만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만 한 것이 아니라 노예들, 종들까지 달려들어서 함께 했던 것이 바로 이 성벽 공사였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가장 높은 대제사장도 참여했고 아래로는 가장 낮은 천민이었던 종이었던 느비딤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가지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남녀노소 빈부귀 전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가 23번 나옵니다. 보세요. 그 다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빈부귀 전할 것 없이 그 다음 서로 연결되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성벽을 공사한다고 그렇게 매달리니까요.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52일 만에 기적같이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달리기 해도요, 마라톤 해도 혼자 뛰면요, 빨리 가는데 멀리 가지 못하고 지치는 거예요. 가끔씩 하늘에서 새들이 떼를 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앞에 있는 새를 중심으로 V자형 대를 하고 막 날아가잖아요. 한 번씩 앞장서 제일 앞에 있는 새가 끼룩끼룩 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저에게 새 소리를 통변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앞에 간 새가 끼룩끼룩 한 소리가 뭔지 제가 귀에 들려요. 그게 뭐냐면 힘내라 다 왔다 힘내라.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새들이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때 정말 멀리까지 날아가잖아요. 고향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때 그들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대회를 이루고 가면서 서로 끼룩끼룩 격려하면서 힘내라고 격려하면서 그래 한 때를 지어 가니까요. 그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새 한 마리가 여기서 시베리아까지 날아간다는 생각해 보세요. 날아갈 수 있겠어요? 못 날아갑니다. 가다가 지치거든요. 그런데 때를 지어서 날아가니까요. 한 마리도 낙오 없이 그들이 다 함께 시베리아까지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사고 치는 목사님들 특징은 뭐냐면은 교회가 좀 크고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노예도 안 가고 목사도 안 만나고 자기 왕국을 세우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사고를 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은 목회자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해야 돼요. 목사들도 함께 해야 되고 성도들도 함께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어우러져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신앙의 외톨박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제발 신앙생활에 외톨박이가 되지 마십시오. 외톨박이가 되면은 그 사람은 오래 못 가요. 반드시 중간에 낙오합니다.
시험 들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됩니다. 가난한 성도들 붙잡아 놓고 물어보시죠. 다 외톨백이에요. 혼자 교회 다니다 그냥 어느 순간 보면 뭐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그냥 흐지부지하면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마음 맞는 사람이 없대요. 마음 맞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든 분 계세요? 나는 너무 내 자신이 좋아하는 분, 그런 분 있으면 그분 정신병 가봐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부부 중에 마음 맞는 부부 있던가요? 그런 부부 있으면 그 진짜 연구 대상입니다. 마음 맞는 부부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이 내 마음에 들던가요? 내 마음하고 맞던가요? 안 맞은 거예요. 내 그래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내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마음에 안 맞아.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마음 많은 사람이 없어서 교회 못 다니겠대.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 맞는 사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맞추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이 안 맞는 나와 너가 함께 마음 맞추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지. 어디 마음 많은 사람이 없다고 맨날 외톨백이 되어가지고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어느 날 화련히 사라져버리고,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에 정말 마음을 맞추어 하려면 두 가지 필요한데 따라서 첫 번째, 생각의 유연성, 마음의 포용성. 생각을 좀 유연하게 가지면요, 마음을 좀 넓게 가지면요, 다 이해가 돼. 다 이해가 돼요. 우리 찬양대 보세요. 찬양대 한번 보세요. 찬양대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안 맞아 그렇게 보이는 분 계세요? 저기 있는 찬양대 앉아 계신 분을 볼 때에도 내가 생각을 좀 유연하게 가지고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보면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을 보십시오. 오늘 위로는 대제사장입니다. 아래로는 노예인 종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같이 일을 하는데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음이 안 맞다고 그 연장을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맞추어 가면서 공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을 맞추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눈여겨볼 구절이 나옵니다. 14절 보실까요? 14절. 분문은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 분문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나오는 각종 오물과 그리고 사람의 배설물들을 버릴 때 출입하는 문이 바로 이 분문이에요. 이 분이란 뭔가 이 배설물 그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분문.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오물들 그리고 사람의 배설물들을 그것을 지게로 질고 달구지에 끌면서 그거 갖다 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거기 얼마나 냄새가 나고 또 가면서 그것을 흘리고 넘쳐가지고 흘려가지고 거기 얼마나 그 땅이 지금 오염되어 있겠습니까? 더럽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성벽 재건 공사는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있는 오물과 또 그 배설물들을 다 이곳을 통해서 밖으로 다 버렸던 것이죠. 지금 이 분문 주변은 냄새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금 사람의 인분들과 오물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가장 더러운 곳,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이곳에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나서가지고 그 분문을 내가 세우겠다고 한 겁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곳.
그 분문을 내가 세우겠다 해서 이 말기야가 아무 불평 없이 묵묵하게 그 문을 세우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뿐입니까? 12절 보시면은 살룸과 그의 딸들이 성벽공사에 참여합니다. 사실 여자는 성벽공사에 참여할 의무가 없어요. 여자들은 이 어려운 성벽공사를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남자가도 하기에는 버거운 일인데 어떻게 여자가 합니까? 그런데 살룸이 성벽공사를 가려고 했더니 그 딸들이 아버지 우리도 가겠습니다. 너희들은 안 와도 돼. 안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벽이 무너져서 얼마나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살았습니까? 나는 미약하지만 나도 내 힘을 보태어서 성벽 공사하는데 나도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힘없는 살룸의 딸들도 그 공사 현장에 나와가지고 남자들과 함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드고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15km 떨어진 해발 822m 구릉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드고아라는 곳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15k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려면은 822m 그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성벽 공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15km 차 타면은 금방이죠. 제가 화성 쪽에, 수원 쪽에 가보니까 15km 차 타고 10분, 15분이면 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일 아침에 화성에서 15km 걸어서 교회 온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 드고아 사람들은 매일 15km를 걸어오가면서 성벽 공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5절 다시 보시면은 드고아의 귀족들은 어떻습니까? 5절 다시 보시면은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되어 있어요. 드고아의 귀족들은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물과 인분을 버리는 분문을 세운 일을 담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15km를 오가면서 걸어다니면서 성벽 공사에 참여합니다. 여자들도 참여합니다. 종들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남다른 책임감을 가져야 될 드고아 귀족들은 남들이야 고생하건 말건 나와는 상관없다는 뜻이 성벽 공사를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귀족들이 누굽니까? 이게 따진다는 게 아니라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귀족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뭐 잘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목사님, 장로님, 큰 사람 소리 듣는 거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세요? 어이 보면 귀족이죠.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대접받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권사님밖에 없어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드고아 귀족들처럼 뒷짐지고 내가 그 일 왜 해? 그 사람 다 드고아 귀족들이란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마칠 무렵에 갑자기 폭우가 내렸어요. 얼마나 폭우가 내렸는지 지하 주차장에 있는 그 배수구가 큰 게 있는데 거기가 지금 물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빗물이 다 지하 주차장으로 계속 밀려오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성도님들이 막 거기에 달려 들어가지고 물을 빼내고 하고 있는데 그때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은 어느 남자 성도님이 달려와셨어요. 막 그분이 막 물을 퍼내요. 비를 맞으면 물을 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이제 집에 가서 오후에 조금 집에서 좀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폭우가 쏟아지니까는 그분의 말을 제가 지금 이제 해석해서 전하는 겁니다. 폭우가 쏟아지니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지하 주차장이 잠기면 어떨까? 그 생각 나가지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쫓아와가지고 거기에 막 지금 뭐 들고 밀대를 들어가지고 물을 빼내는 일들을 비를 다 맞으면서 하더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오전에 마치고 밥 먹고 집에 돌아가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들잖아요. 나 이제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앞에도 할 일 다 했고 나 뭐 이만하면 잘했지 뭐. 이제 뭐 오후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잠도 자고 막 재미있는 스포츠도 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폭우가 쏟아질 때에 에이 뭐 누가 하겠지 뭐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하 주차장 물이 잠기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피를 맞으면서 그 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제가 감동받았는데, 하나님 감동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받았던 것을 제가 증명하겠다고 해서 작은 거지만 그날 저녁에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갖다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성벽 공사에 참여한 백성들의 마음이 이 성도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득어와 기적들은 뭐 남들이 다 하겠지 뭐, 내가 그 일을 왜 해? 그러면서 뒷짐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 그 백성들은 이게 무너진 성벽은 이거 주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인 줄 알고 달려들어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성벽을 세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과천시립교향악단의 정기 연주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어요.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 이 연주가 있었는데 웅장하더라고요. 그 웅장한 그 공연장 앞에 무대에 지휘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악기를 들고 연주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참의 침묵 후에 지휘자가 지휘봉을 드는 순간 거기에 있던 단원들이 하나같이 악기에 탁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딱 불 준비, 어떤 분들은 활을 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북을 두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휘봉이 움직이자 거기에 있는 모든 단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악기를 연주하는데 수많은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첼로 소리, 바이올린 소리, 또 무슨 북 소리, 무슨 트럼펫 소리, 그 소리들이, 그 많은 소리들이, 그 소리들이 지휘자의 지휘봉 안에 하나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의 소리를 내면서 교향곡을 연주할 때에 거기에 있던 모든 관객들은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벽 공사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교향악단의 연주와 같지 않습니까? 무대 중앙에 느헤미야가 서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손을 들어서 탁 지휘자의 지휘봉처럼 그 지휘를 할 때에 거기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느헤미야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그들의 그 모든 하늘이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도 지휘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교회 지휘자가 있어요. 왜 우리 강태 집사님 바라봅니까? 강태 집사님은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고 우리 교회 지휘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고 우리 교회에도 지휘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지휘하는 지휘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지휘하는 우리의 지휘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지휘에 맞춰서 내게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교향악단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50일 만에 기적같이 완공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지휘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지휘에 발맞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 손잡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교회의 모든 일들이 성직이고 하나님께 내게 맡긴 사명임을 알아서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창문을 닫든지 쓰레기를 버리든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교회가 아름다운 성벽처럼 점점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이 기적 베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